자, 여러분 62편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62편을 펴놓으시고 이제 고개를 들고 저를 한번 쳐다봐 주세요. 우리가 이제 그 마가복음을 주일 낮 예배 때 이렇게 시리즈로 쭉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오늘 드디어 11장 할 차례예요. 참 빠르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그동안 10장까지와 11장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 10장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신 후에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라.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그 일을 말하지 마라. 또 그 환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 병자에게 네가 고침받은 이 사실을 말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분이 왕이라는 사실이 또 메시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로마 정부나 그때 이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으니까요. 또 기득권자들, 그러니까 지도자들 가만히 두겠어요? 여러분 헤롯 왕 같은 경우 자기가 왕인데 다른 왕이 지금 막 그 군중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그들을 막 도와주고 그들에게 막 그 민심을 주관하고 막 가만히 두겠냐고요. 죽여버리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낮 예배 때 함께 나눌 11장부터는 때가 됐어요.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다 드러내십니다. 공개적으로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오픈하세요. 자, 그런데 그 공개적으로 오픈하기 전까지 예수님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았던,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되짚어 보세요. 가장 가깝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바디메오. 바는 아들이라 그랬죠, 그죠? 디메오는 거지라 그랬죠, 그죠? 거지 아들. 바디메오 이야기.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그 여리고에서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나가실 때 이제는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막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근데 사람들이 막 도와줬죠. 너 예수님께 얼른 가까이 나가봐. 예수님 도와주실 거야. 막 다 도와줬죠, 그죠? 안 도와줬구나. 어떻게 했어요? 막 욕했죠. 막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그랬죠, 그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장애물을, 그런 그 난관을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는 지금밖에 기회가 없어요. 예. 지금 막 예수님이 떠나가고 계신다고요. 눈을 감고 있으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본문의 상황이 그래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지금 내가 소문을 들었던 그 예수를 통하여 문둥병이 낫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이 소문을 들었어요. 나 오늘 저분 몸 안 만나면 안 돼. 그러니까 오직 오늘 그 자기 인생 속에 그분만 나의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근데 소경 거지 바디메오뿐만 아니라 그 딸의 귀신 들린 문제로 주님 좀 도와주세요. 나는 걔들에게 줄 거 없어. 나는 내 자녀들에게 줄 것도 모자라.
근데 그거 핀잔 주려고 한 말 아니었다고요. 그죠? 예.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좀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님의 은혜면, 나에게는 부스러기 같지만 넉넉히 주님의 은혜라면 내 딸 치료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강력하고 견고한 장애물이 있었을까요? 그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그 자존심 상하는 말씀이에요. 들었을 때 개들에게, 물론 제가 그때 설명을 개는 개인데 애완용 개를 지칭하는 단어로 쓰여졌다, 그렇게 그 여자의 그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발언은 아니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기억나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게 그렇게 평탄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도 유일한 소망,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12해를 혈루증 앓았던 여인, 또 심지어는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제자들, 여러분, 유일한 소망이 뭐였어요? 예수님이셨어요.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이셨어요.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다 은혜를 입었어요. 주님께 소망을 둔, 주님만이 유일한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은 다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어요. 오늘 저는 이 시편 62편을 보면서 여기도요, 62편에도 작은 제목이나 그 시 자체로는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이 잘 분별되기가 어려워요.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깊은 고난 중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 중에서 이 시를 쓴 시인은 그것이 다윗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 여기 작은 제목에 다윗의 시,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죠? 근데 많은 이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시편 62편을 어떤 배경에서 이 시가 쓰여졌을까? 그런데 이 시가 쓰여졌을 때 다윗은 아마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그리고 압살롬에게 동조하는 그 많은 사람들, 사실은 그게 다 다윗의 신하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반역도 너무 고통스러운 일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의 배신, 그리고 지금 다윗은 그 반역의 무리들을 피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광야까지 걸어가야만 하는 피난길이었어요. 그 고통의 한가운데 다윗이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아,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구나 하는 그 마음으로 쓴 시가 바로 이 시예요. 자, 그럼 우리가 1절과 2절, 1절과 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절만.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가 조금 전에는 찬양으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찬양으로 불렀는데, 그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의 배경, 그 찬양을 그 찬양을 지었던 다윗의 심정, 이것을 이해하고 느끼고 이 찬양을 부르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다른 데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반역의 무리들이 자기를 쫓고 있는데, 다 자기를 배반해서 다 떠났는데 어디에다 소망을 두냐고요. 자기에게는 군사력도 없어요. 자기에게는 지금 정말 광야의 그 한 중간에서 진짜 인생 그 자체가 광야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마치 바디메오가 그랬던 것처럼, 수로보닉의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12해를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아니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밖에는, 여기는 하나님만 바라며 바라본다. 이거는 뭐냐? 소망한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 하나님을 믿어, 그 말은 다른 말로 뭘까요?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 여러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는 말의 뜻이 한 세 가지 정도, 이 본문에, 그러니까 62편에 우리가 이 시 속에 내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까? 어떤 모습일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1절 읽은 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그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왜 그러냐 하면 그분에게서만 구원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다윗은 피난의 그 고통, 피난 가는 그 고통, 이제 그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 상황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뭐 다른 군사들이 와서 자기를 돕는 거, 또 자기를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나를 구하는 게 아니고, 물질이 나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겠다. 왜냐하면 그분께만 구원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5절도 같이 한번 읽죠. 5절도 반복되는 그 말이지만 반복돼요.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 삼았을 때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수로보닉의 여인이 장애물이 있고 자존심이 상하고 답답하고 속이 상해도 주님만 소망할 때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오늘 다윗은 자기 영혼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자기 영혼을 부르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과 대화 나눌 때 제발, 자기 자신과 대화 나눌 때 제발 부정적이고 어둡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이런 말 자기 자신에게 자꾸 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자꾸 하지 말고. 근래에 제가 좀 답답한 일이 있었어요. 근래에. 근데 제 아내 한마디 딱 그 말이 저를 그 답답하면서 확 풀어냈어요. 여보,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네. 여보,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아내도 나에게 한 말로 내가 힘을 얻거늘, 하물며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자신에게 무슨 말 하고 사세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5절에 내 영혼아,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분으로부터 나오지 않느냐?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말할 때, 여러분
주님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소망하는 사람은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마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소망 두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바라봐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모든 경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러면 우리 실망해요. 우리 시험 들어요. 예.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내 영혼아, 따라하세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바라볼지어다. 내 영혼아, 너 하나님만 바라봐. 너. 예. 그게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의 첫 번째 특징, 너 하나님만 바라봐라. 할렐루야. 우리 이제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내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십시다. 내 영혼아, 너 하나님만 바라봐. 아멘. 네, 우리 그냥 뭐 박수 치면서 막 세상을 보며 사람을, 아니 가사는 생각지도 않고 그냥 뭐 흥만 겨워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내게 만족함이 없었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인이 평탄하고 아무 문제 없고 그럴 때 나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하고 소망을 잃고, 여러분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반역했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렇게 충성을 맹세하고 자기 곁에서 주군 하고 따랐던 그 신하들이 다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압살롬이 마음을 훔칠 때 다 도둑질 당해서 그 마음이 다윗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이때 다윗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때 다윗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오직 그분에게서 구원이 나오고 그분에게서 소망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하나님께만 소망 두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사람의 두 번째 특징. 자,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참, 이 다윗이 정말 이열은 시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표현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보세요. 오직 그분만 나의 반석, 동그라미 쳐보세요. 반석. 그 다음에 나의 구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다음에 나의 요새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 반석, 아주 든든한 반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제가 어릴 때 자라던 제 고향은 석회, 그러니까 실제로요, 그 시멘트 공장이 많아요. 그 주변에. 예? 뭐 한일 시멘트, 뭐 쌍용 시멘트 다 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쓸 수 있는 시멘트가 거기 묻혀 있대요. 제 고향이 그래요. 거기가 카르스트 지형이에요. 그래서 석회암 동굴도 많고요. 고수동굴, 천동동굴, 노동동굴, 온달동굴 다 우리 고향에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나무 막대기 끝에다가 불 붙여가지고 이렇게 저희 어머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들으면은 어휴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실 거예요. 근데 어릴 때 친구들이랑 동굴 같은데 이렇게 구경 간 적이 있어요. 구경이 아니라 야 여기 신기한 굴 있다 그래갖고 이렇게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동네에 제가 살던 집에서 이렇게 마주 보이는 언덕 위에 집이 이렇게 층층층 이렇게 있는 집이 있었는데 제가 딱 커서 어른이 된 다음에 고향을 갔는데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그 꼭대기 집이 거기 밑에가요 뻥 뚫린 허공이래. 그래가지고 집이 주저앉은 거예요. 안 놀라시네? 거기가 엄청 깊은, 그러니까 산 전체가 속이 텅 빈 구멍이었어요. 근데 그 위에 집을 지어놨었어요. 근데 그 집 부엌인지 마당인지에서 샘이 있었다고 그런 얘기는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집이 나중에 장성해서 어느 날 가보니까 주저앉아 버렸어요. 쑥 들어가서 집이 여러분 자고 일어났는데 자기 집이 쑥 들어앉아. 어떻게 이게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만 그러니까 죽지는 않았대요. 다 빠져나왔대요. 만약 우리가 야 이거는 내가 견고해 라고 생각해. 요 근래에 그런 일 많잖아요. 그죠? 막 주식에 투자했는데 주식이 막 종이짝처럼 되면서 어제 인터넷 뉴스 이렇게 제가 뭘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투자했던 돈의 90%를 잃어버렸대요. 그러니까 1억 투자했는데 1,000만 원밖에 안 남고 다 종이 조각 돼 버렸대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표현된 말들은 어때요? 여러분 거기 보니까 반석이에요. 이거는 막 석회암 지역 그런 게 아니야. 아주 이 반석은요 견고한 바위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그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소망을 둔 그 하나님은 자 2절 보세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 다음에 6절도 한번 보세요. 6절 똑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그것을 이 시이기 때문에 반복했어요. 같이 읽죠.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 안 흔들릴 거야. 나 안 흔들릴 거야. 주님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어떤 마음의 곤란함이나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 마음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금방 흔들리다가도 바로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고 다시 견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다가도 다시 그 흔들림이 잠잠케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반석 같은 하나님, 요새 같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흔들림이 곧 잠잠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려도 곧 잠잠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생명을 잃어버렸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손해를 보았다. 건강을 잃어버렸다. 어떻게 안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발을 딛고 기초로 삼는 것은 반석 같아요. 요새 같아요.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흔들렸다가도 이내 잠잠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하루 정도 마음의 답답함을 겪어도 곧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어떤 그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래 맞아, 내가 발딛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음으로 딱 버티고 있는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셔. 흔들리지 않아. 저 밑이 뻥 뚫린 동굴 지역처럼 그렇게 그냥 꺼져 들어가지 않아. 요새는 뭐 아주 견고하게 지은 이 성 같은, 그죠? 적들이 쳐들어와도 넘어오지 못하는 견고한 요새.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신앙과 삶은 낙심할 때가 있지만 곧 흔들리지 아니하고 딱 두 발로 버텨서 하나님께 소망둠을 여러분 드러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세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의 신앙의 특징.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만 바라본다. 두 번째는요, 흔들리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야, 이 다윗이, 저는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얼마나 이 위기 상황, 인생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네, 백성들아, 이건 어쩌면 다윗 자기 자신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커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마음을 토해라.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여러분처럼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내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토해 놓는 줄로 믿습니다. 예?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해 놓는, 사람에게 토해 놓는 것은 사실은 어떨 때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 토해 놓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 토해 놓는 것은, 이것이 우리는 우리의 신세를 한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자기의 아픈 사정을, 여러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아니, 목회자인 엘리가 볼 때도 술 취한 사람 같아. 술 취한 사람 같아. 정말 뭐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틀림없는 것은 그가 자기 마음을 토해 놓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토해 놓는 것이 바로 기도요, 우리 마음을 토해 놓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 놓는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우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첫 번째, 어떻게 하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아침에 거룩한 주일인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이 거룩한 주일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께만 토해 놓겠습니다. 나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나 하나님만을 정말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